할렐루야.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자의 근본적 변화의 이 5단계에서 7단계까지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책임감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자아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쾌락을 원합니다. 이 철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밖으로도는 이기심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 조용히 따리를 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이 위선 역시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이 위선을 끊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도록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번입니다. 쓴뿌리와 양심을 품은 충성을 버리고 가족 안으로 온전히 들어간다. 이 자의 근본적 변화 5번째 단계는 쓴뿌리와 양심을 품은 충성심을 버리고 가족 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집에는 둘째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다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달랬지만 첫째 아들은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우리는 이 불평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이 불평 속에서 첫째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는 분명히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첫째 아들 역시 이미 자기 몫의 엄청난 재산을 분할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이미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향해 섭섭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살아 돌아온 사실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몫의 보상을 주지 않았다. 바로 그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떠나 자기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싶어 했습니다. 첫째 아들 역시도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탕진했고 첫째 아들은 자기 친구들과 밖에서 놀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 상태는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밖에서 동욕심과 쾌락을 채우는 세속적인 죄인이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이기심을 억누르고 있던 마치 속이 썩어버린 종교적인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또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친구들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잘된다는 친구와 형제들의 이야기에 쏠려 있습니다. 또 동력심을 향해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불평, 이런 어둠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왜 내가 원하는 돈과 성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길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정으로 자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몸만 교회에 머무는 종교적인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11절을 드린다고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섭고 다루기 힘든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섭섭함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목회자와 리더십의 거리를 훼손하는 헌신한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수고한 이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섭섭함이 자리 잡고 이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처음부터 함께해서 이렇게까지 난 헌신했다. 그런데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저 사람은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을 나보다 먼저 세워주냐? 이런 불만을 품고 오랜 시간을 지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교회 리더십이 작은 실수를 하든지 자신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맹렬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과거에 서운했던 모든 일들을 다 끄집어낼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예시로 들었지만 수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흔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불평을 쏟아내는 첫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무엇이라 합니까? 처음 탕자에게 제사를 나눌 때 이미 형의 몫을 떼어줬음에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섭섭해하는 이 아들을 향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제사를 받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스스로가 억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독한 피해의식에 갇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열등감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 가족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완벽해야 한다, 이 착각입니다. 아니, 교회가 뭐 이래? 아니,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교회의 한 부분이고 미성숙합니다. 아니, 미성숙하니까 그렇게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서 덮어져 있었던 것 뿐이지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함은 있었습니다. 자기도 미성숙한 그 교회의 일부이면서 어떻게 이 교회의 미성숙함을 공격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지는 이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에는 훈련 받을 사람, 그리고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문제가 터지고 힘든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면의 분노와 원망을 지혜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는 원망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이전의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 설거지하는 시간에 어떤 열심히 있는 분이 돕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빳빳한 철수세미를 들고 이 코팅된 프라이팬을 박박 문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도록 이 코팅된 검은 부분들이 다 벗겨질 때까지 프라이팬을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 있는 분은 이 코팅 프라이팬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열정이 그냥 앞섰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그것을 오히려 그을름이라 생각하고서 이것을 더 깨끗이 닦아야겠다고 해서 열심히 닦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홀로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이 수세미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목사님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따져 묻습니다. 아니, 냄비를 이렇게 깨끗이 열심히 닦고 있는데 왜 화를 냅니까?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아니, 목사면 답니까? 네, 여러분이 열정이 있으셨던 분의 의도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이 프라이팬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는 선의로 표장된 무지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함 때문에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험담을 셀모임 때 계속 하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모인 자리에서 남의 흉을 의도적으로 기도 제목이라며 나눕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미성숙한 행동 하나하나에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일이 이런 미성숙함에 상처받는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먼저 메말라 죽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주님께 받았던 말이 있습니다. Don't die on the wrong battlefield. 이 잘못된 전쟁터, 이 쌀 필요가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피 흘리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무지한 자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미성숙함으로 인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미성숙과 무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은혜로 덮어주고 이들이 성장에 이르도록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던지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 말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내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내 영혼의 이 거룩함을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6번째 단계는 개인의 안락함을 버리고 교회의 공동 운명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각기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두 아들을 정확히 똑같은 포도원으로 불렀습니다. 이 똑같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한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탕자의 뷰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내 몫을 달라고 외치며 떠났던 둘째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홀로 먼 나라로 떠났던 그 이기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이처럼 이기적인 성도들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이 과업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직장만 챙깁니다. 나의 사업, 나의 스케줄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게 이익이 떨어지는 모임에만 기웃거립니다. 또 조금만 불편해지면 거침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십시오. 그 1절에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거룩한 부르심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찾아오자 양식을 구하러 떠납니다.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안락함과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장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의 통장장부와 안정된 삶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3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허망하게 죽고 맙니다. 10년 뒤에는 두 아들마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려다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엘리멜렉과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직장에서 시련이 닥쳐올 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영적인 자리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당장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버리고 쉽게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뭔가 좀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아니,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이 또 돈 욕심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이익이 보입니까?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인지 또 축복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은 그 죄악의 도시로 스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요와 화려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흉년이 들어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목을 조여와도 주님이 부르신 그 베들레헴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흉년이 아닙니다. 이 흉년을 핑계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이 반대로 모압 여인 롯의 위대한 결단을 보십시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롯은 맹세하며 고백합니다. 이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롯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는 룻은 이 늙고 병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바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그냥 온전히 던졌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헌신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값으로 사신 또 그의 몸된 교회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내게 돌아올 유익, 이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공동체를 저울질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제단에 우리의 생명을 고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나의 개인의 안락함과 출세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운명과 그 과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영적인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의 근본적인 변화 7번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남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를 쓰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돈과 성공, 주식과 부동산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안정에 마음을 온통 빼앗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진리에는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철저히 구별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아의 근본적 변화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 변화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빚어져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예배자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거창하게 떠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것을 또 찬양하기도 하죠, 많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과 원수인 것 같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속성인 이기심과 탐욕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돈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쾌락은 더 이상 얽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종교적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억지스러운 종교적 의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또 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적인 삶을 끝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이 헌금을 드리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헌신이 우리 영에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넘치는 생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돈 욕심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심장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쾌락의 더러운 진흙탕에서 빠져있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성결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이 다가와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진실한 그 친구를 찾으십니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앙심과 불평을 품었던 그 더러운 쓴뿌리를 이제는 해결해라. 이 흉년과 상황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핏값을 주고 산 교회 거룩한 운명에 너의 생명을 묶으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성공보다 그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 진리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몸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여전히 섭섭함, 개인의 안락함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 알량한 종교적 위선을 철저히 찢어버리고 이 교회의 거룩한 운명,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내 목만 계산하며 쉽게 상처받고 또 원망하던 미성숙함을 회개하고 이 루카같이 교회의 사명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며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룩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